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에 참석하신 팔복교회 성도님들과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가끔 TV를 보다 보면 과거의 어떤 역사적 사실에 대해 여러 전문가들 또는 이제 학자들이 함께 모여서 발표를 하는 그런 이제 토론회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이제 토론회를 보는 재미가 나름대로 쏠쏠하죠. 그래서 저는 오늘 저의 설교의 서두에서 조금은 엉뚱한 좀 상상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소설 쓰는 건지는 몰라도 저의 상상을 성도 여러분들이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는 주전 586년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바벨론 왕궁의 한 곳에 유다로부터 바벨론으로 끌려온 남유다 출신의 제사장들, 서기관들, 학자들, 즉 지식층들이 모였다고 한번 가정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모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즉 남유다가 왜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주제를 놓고 토론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는 겁니다. 사실 남유다의 지식층들이 이런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자부했던 유다로서 자신들의 패배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상상을 하기 전에 고대 근동의 세계에서 전쟁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 우리의 선이해가 어느 정도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현대와는 달리 고대 근동의 세계에서는 전쟁이란 한 나라의 전투력과 다른 나라의 전투력이 서로 대결하는 것이 아니고 한 국가가 섬기는 신, 그리고 다른 국가가 섬기는 신이 이른바 어떤 신이 더 센지를 놓고 다투는 이른바 신들 간의 전투를 고대 근동의 세계에서는 전쟁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진 겁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자신들이 그렇게 믿고 신뢰하던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인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섬기는 쪼무레기 신인 마르둑에게 패배했다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런 생각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마르둑 따위에게 진단 말입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의 국가의 정체성에 달린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은 포로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한 궁정에서 지식층들이 모여 토론회를 개최하는 겁니다. 이제 먼저 첫 번째 발표자가 이런 연단에 올라와서 자신의 주제 발표를 합니다. 그 사람의 주장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현실은 우리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해 우리 같은 지도자들이 바벨론에 끌려와 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전쟁에서 진 것은 최고의 신인 하나님이 마르둑에게 패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조상, 특별히 남유다의 므낫셋 왕이 저지른 죄악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남유다를 심판했기 때문에 유다가 멸망당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에 여러분처럼 좌석에 앉아있던 청중들의 몇 명이 고개를 이제 끄덕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인 하나님이 결코 마르둑에게 질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남유다의 멸망은 하나님이 신들 간의 전쟁에서 패배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조상의 죄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신 거다라는 거죠. 이런 해석에 따르면 이들 남유다 사람들에게는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보입니다. 즉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여전히 고대 근동의 세계에서는 최고의 신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해석에는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상들의 죄 때문에 남유다가 멸망했다면 현재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과거의 조상들의 죄로부터는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즉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에 대한 보장이 없다는 거죠. 왜? 조상들의 죄는 계속 유전되기 때문입니다. 이 첫 번째 연자가 끝나고 이제 두 번째 연자가 이 연단에 와서 자기의 주제 발표를 시작합니다. 이 연자에 따르면 첫 번째 발표의 주장에 나는 동의한다. 그러나 한 가지 수정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즉 하나님께서 마르둑에게 진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을 사용하셔서 남유다를 심판하신 것은 맞다. 그러나 그 이유는 조상들의 죄 때문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아버지의 이가 시리다고 아들의 이까지 시린 것은 아니다. 즉 죄는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므낫세의 죄악도 분명히 있지만 현재 우리가 당한 이런 심판은 바로 우리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제 청중들의 많은 사람이 더욱더 고개를 끄덕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죄 때문이 아니라면 이제라도 하나님께 충성하면 지금 이 어려운 난국으로부터 언젠가는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이 그들에게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상상하는 이런 학회는 이제 두 번째 발표자의 발표로 인해 사람들의 얼굴이 좀 밝아지는 겁니다. 그래, 지금이라도 우리가 회개하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조국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실 거야 라는 희망이 이제 학회에 참여한 남유다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겁니다. 이제 발표 두 개가 끝났으니 질문 시간이 있어야죠. 토론회 열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토론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남유다 사람들은 이제 언젠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희망의 씨앗으로 희망이 가득 찬 채 질문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청중들에게 어떤 질문이나 코멘트가 있으면 해달라고 요청했죠. 이때 청중석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던 나이가 좀 지긋이 든 노년의 학자가 이제 손을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자로부터 발언권을 얻죠. 그런데 이 노학자는 이와 같은 질문을 두 발표자에게 던지는 겁니다. 먼저 두 분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매우 좋은 발표입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당신들의 발표는 참 대단합니다만 제 생각에는 어떻게 유한한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두 분은 발표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이유는 하나님만이 아시지 우리는 절대로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당신들이 지금 말씀하신 주장들은 그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생각된 하나님의 여러 방식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라고 발표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이 세 번째 노학자의 말로 인해 희망의 메시지를 잠시 품었던 남유다의 청중들은 찬물을 확 받은 셈이 된 겁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상상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이 학회 토론에서 성도 여러분들은 어느 연자의 해석에 가장 동의하십니까?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주장은 남유다의 왕들 중에 한 명이었던 악한 왕 므낫세의 잘못 때문에 지금 남유다가 심판을 받은 거다. 즉 현재의 심판은 과거의 조상들의 죄 때문이라는 거죠. 죄는 유전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장은 므낫세가 죄악은 저지르기는 했지만 현재 우리가 당하는 심판은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겁니다. 죄는 당대에만 해석되고 유전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주장은 하나님의 방식은 인간이 결코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의 이해 한도 내에서 하나님의 방식을 어느 정도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성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주장 중에서 가장 설득력 있어 보이는 답변은 어떤 답변인 것 같습니까? 사실 저의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세 가지 모두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 방식 모두가 구약 성경 전체에 골고루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를 설명드리면 첫 번째와 두 번째 해석에서 출발한 책들이 이른바 말하는 구약의 여호수아, 열왕기 등 신명기 역사서와 예언서들이 포함됩니다. 하나님에게 충성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께 잘못하면 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언뜻 우리가 들어도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하기 쉽고 율법을 적용시켜봐도 올바른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해석으로부터 출발한 구약 성경이 바로 오늘 구약 봉독문이었던 욥기가 되는 겁니다. 욥기는 호세아서와 함께 구약을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 천재들만 이해할 수 있는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호세아서는 그 호세아서가 기록된 히브리어 중에 많은 부분이 남유다 지방에서 봤을 때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던 소위 말하는 북이스라엘 방언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읽기에 독해하기가 여간 까다롭지 않죠. 하지만 욥기는 그 책이 담겨져 있는 신학 자체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분명한 원인을 알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의 원인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면 그 일이 분하고 억울한 일일지라도 우리의 이성으로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가 참거나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과응보의 사상으로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바로 욥기가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욥은 당대 의인이었습니다. 잘못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원인을 알 수 없는 불행을 당합니다. 이에 욥의 세 친구는 욥에게 찾아와 욥, 네가 알지 못하는 죄가 분명히 있으니 그것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잘못을 구하라 라고 세 친구는 욥에게 충고합니다. 이른바 말하는 전통적인 이스라엘의 인과응보의 신학적 원리에 따라 충고한 거죠. 하지만 욥은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라고 친구들에게 변명합니다. 그러면서 욥은 자신의 항변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론을 하는 친구들과 또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화가 나서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나의 결백을 당신께서 증명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드디어 욥과 세 친구 앞에 등장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친구들의 관심사였던 욥에게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판결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또한 욥이 가장 궁금해하던 자신이 왜 고통을 받았는지에 대한 답변도 속 시원하게 해주지 않으십니다. 그저 인과응보에 대해서는 침묵하시며 이렇게 말하실 뿐이죠. 욥,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나에게 말해봐라. 욥, 너는 사망의 문이 너에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욥, 너는 땅의 넓이를 측량할 수 있겠냐?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알거든 나에게 이제는 한번 말해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도대체
이런 무지막지한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인간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즉 하나님의 창조를 자신의 두 눈으로 직접 본 사람은 어디 있으며 죽음에 대해 온전히 알 수 있는 사람 또한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자연의 이치를 완전히 깨달은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그 모든 것을 다 알거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우리들의 신앙의 태도가 과연 이러한지 정말로 성도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마치 하나님의 지식을 모두 깨치운 듯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철학자들, 과학자들, 미래학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면 세상의 모든 이치를 안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그렇다 칩시다. 하지만 이른바 신학을 했다는 목사들이나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다 아는 듯이 설교하거나 주장하는 그런 목사들과 신학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니 목사나 신학자까지 아니더라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아는 듯이 행동하거나 말하는 우리의 신앙 태도는 어제와 오늘 일이 아닐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이런 말들과 행동은 우리 인간의 오만일 뿐입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신학 토론이 깊어져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부분까지 도달하면 주위 사람들에게 이제 토론을 좀 그만합시다 라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학자들 간의 토론에서 도망치는 비겁한 방법일 수 있죠. 하지만 루터는 회피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을 그대로 인정하자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영역을 유한한 인간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으므로 그 부분은 그냥 하나님의 영역으로 두는 것이 좋다고 루터는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신앙 태도야말로 루터 자신이 고백했던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경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이 성경에는 많죠. 오늘 복음서 말씀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정말로 물 위를 걸으셨는가에 대한 질문도 이런 영역에 속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과학적으로 또는 합리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시도하는 것 그 자체가 오늘 복음서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주님의 의도를 벗어난 꼴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지금 안타깝지만 우리네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의 원인과 그 해결 방법을 우리 인간들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불행한 일들이 착하게 살았다고 자부하는 나에게 왜 자꾸 일어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변 사람에게도 왜 일어나는지 역시 모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불의한지 그 정확한 이유도 모릅니다. 솔직히 고백하면 목사인 저도 잘 모릅니다. 그저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계시해 준 하나님의 일부분만을 알 수 있을 뿐입니다. 물론 저는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돌리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 뜻, 저렇게 해도 하나님 뜻으로 돌리는 무책임한 태도를 우리가 갖고자 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인 우리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 늘 우리 주변의 일들에 대해 탐구하고 공부해야만 합니다. 그것도 아주 철저하게 이른바 말하는 코피나도록 공부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치열함과 긴장감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저 좋은 것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오만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경외해야 한다는 거죠.
욥은 오늘 하나님의 이 엄청난 질문 앞에 마침내 두 손 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십시오. 나는 비천합니다. 그러니 내가 무엇이라 주님께 대답하겠습니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앞에 우리의 얕은 지식은 이제 겸손히 내려놓고 주님께 감사하며 그분을 찬양해야 할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지식이 무너질 때, 또한 원인과 결과의 분명한 경계선이 무너질 때 사랑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저는 욥기 전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지는 질문을 소개해드리면서 저의 설교를 정리할까 합니다. 욥기의 첫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중 한 명인 사탄에게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을 눈여겨보았는지를 묻죠. 이에 사탄이 입을 삐죽거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이,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욥이 다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지, 욥이 순수하거나 정직한 의도가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다라는 부정적인 답변을 한 거죠. 이에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욥이 정말로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했는가에 대한 내기가 즉시 성립됩니다. 즉 욥의 고난은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어이없지만 하나님과 사탄의 내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께 반어적으로 질문했던 이 질문은 오늘 말씀 속에 욥에게만 해당되는 질문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던져진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대답들이 바로 성경 전체에 깔려 있는 겁니다. 이런 의미로 지금 이 시간 저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아니, 저 자신부터 묻고 싶습니다.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로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과 형통을 주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여전히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신뢰하시겠습니까? 욥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이 질문에 대해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이시오,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 나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습니다. 아무쪼록 욥기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가라는 이 질문을 오늘 시편 기자의 시인처럼 여러분의 굳건한 믿음으로 완성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그 치열한 여러분의 답변 과정 속에 물속에 빠져서 도움을 요청했던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성도 여러분들 자신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족의 삶에 일어나기를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